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회의 시간에 주인 의식을 갖고서 목회를 하기를 당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마음을 갖고 주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혼인잔치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때 종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제 주인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건데 그거를 잊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재림사상,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늘 깨어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이 35절에 보시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혼인잔치가 저녁에 시작이 되는 데다가 몇 날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주인이 한 번 혼인잔치로 떠나가면은 언제 다시 주인이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하인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을 때는 종들이 다 잘합니다. 근데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이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이 회사 생활을 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윗사람한테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원치 않는 자리로 가게 되면은 하는 둥 마는 둥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상사들의 눈에도요, 그게 다 보여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신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과 44절을 보시면은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주인이 갑자기 왔는데 그 모습을 본다.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던 모습을 본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모든 소유도 맡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자세는요, 사실은 그 사람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의 자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의 밑에서 일할 때, 주인 밑에서 일을 할 때
최소한 할 도리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실히 행하는 게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하나부터 100까지 뭐 다 업무 지시사항을 잡 디스크리션을 다 주지 않아도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가지를 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잘 지키고 있어라 한마디 하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인이 떠났을 때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게으른 종은 그 순간부터 계속 놀 겁니다. 근데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의 가족을 돌보고 하인들을 주인이 대하듯 너그럽게 챙기고 빈틈없이 일하는 태도, 이게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빈자리를 주인처럼 행하며 메꾸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에 보시면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게으름을 피우며 최소한만 행하면서 소극적으로 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큐티집에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업시간과 폐점시간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관계입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이 많이 삶에서 벌어질 때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일상 가운데서도 묻고 또 묻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종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주인이 오게 될 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신 복 주신 신실한 종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